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샬롬 하고 큰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좀 우울했어요. 산불이 그렇게 논둑 태우다가 조금 나는 거는 많이 봤지만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그리고 소방관도 순직을 하고 헬리콥터 떨어져서 또 순직하고, 돌아가신 분을 보니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야. 기동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가 수십 군데에 불을 탔어요. 120년 된 교회, 130년 된 교회 불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제등 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또 지난 25일 날 서울 강동구에 그 한영 외고 앞에 있는 큰 왕복 8차선인데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거예요. 싱크홀이. 그리고 30대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도 무리고 지륵탕 무리고 하니까 죽 같은 거기에 빠져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찾기는 찾았는데 시신으로 찾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1930년 미국의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독일 태생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회사는 이제 재난이 나거나 산재 이런 걸 이제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징조와 수백 가지 징후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당하지. 그래 이번에 이제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뒤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자, 지진이 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들쥐나 두더지는 안답니다. 그럼 피난 가는 거예요.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도 이 상을 종합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내려갈 거다, 바람이 어떻게 불 거다, 어느 지역에 비가 올 거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방 헬기가 있어도 모두 반응하시면요, 야, 이때 소나기가 쏟아졌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결국 우리는 이 재난 앞에 참 약하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래요. 제가 신학 대학생들이나 젊은 전사님들한테 받은 상담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나 저녁에 기도할 때 꼭 주여 삼창을 합니다.
이거 비성소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또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성서적이야.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가 3번 나와. 3번. 주여 3번이 삼창이야, 삼창. 거기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3번 나오는 거야. 왜 비성서적이야? 바로 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주여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간절한 것 같고 뜨거워지는 것 같고 또 뭉쳐지는 연합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참 기도할 때라 재난도 그렇고 또 청빙도 그렇고 그래 다 기도해. 자,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이제 거의 마치고 요단 강변에 도착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뭐 배를 만들라든지 다리를 놔라든지, 젊은 사람들이야 헤엄쳐서 건너가겠지만은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또 짐승의 때 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기사를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게 건너는 방법이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우리가 성결케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 어떤 도덕적인 성결, 정신적인 순수성,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도 뭐 큰 문제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사회학자나 그건 아닙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곳이다 그래요. 이제 대륙 세력 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해양 세력 하면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이 충돌되는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야. 그 참 우리가 뭐 기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이 대양과 해양이 충돌한 이 가운데 지점에 있는 여기에 뭔가 우리를 통한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심각한 것은 뭐 정치적인 그런 이념보다도 너무 이렇게 국민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성결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이 멈춤이 흐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잖아요.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댐을 막은 것처럼 물이 쌓여지고 그 밑으로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딤에 도착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옛날에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는 가나안 그 지역을 정탐하게 했고, 이번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잠입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볼 때는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수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에 갔다. 그래서 여리고의 군대가 와서 라합의 집을 딱 포위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생 라합은 이 2 정탐꾼을 밖으로 빼돌린 거예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고 여리고성에 공로도 세우고 인정도 받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수와 2장에 보면요, 이 본문 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랍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굽에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었다.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들었고, 홍해를 걷는 것도 들었고, 바산 옥이 어떻게 처형당한 것도 다 들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게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도 먹었고, 메뚜라기 먹었고, 바위에서 생수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고, 뭐 우상도 성 이렇게 하는데, 소문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여리고성에 살지만 여리고성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리고 군대가 나를 지킬 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참. 그래도 정당군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군대가 이게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진격할 때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달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집은 다 살겠다. 너희 온 가족들, 친지들 다 이겼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해서 진격할 때에 랍의 집가들은 다 살렸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닮았잖아요, 이 사건하고. 집안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보편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구원해주고 배운 사람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죠. 큰 은혜죠. 뭐 인물 따지고 학식 따지고 종족 따지고 피부 색깔 따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요. 붉은 줄을 매달고 여리고 성에 함락될 때 살아났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머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 이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 보람이 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 보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며느리 사회 보고 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좀 놀아라. 이런 집 있어요? 다 반대지. 반대지. 엄마, 나 공부 좀 더 하게. 내일 새벽 3시에 깨워줘. 이런 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 날은 2시까지 자요. 새벽 2시가 아니고 오후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애들이. 참. 그 자는 것도 그렇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제 생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잠자게 하는 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요게 그때는 많이 나온답니다.
자도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저녁에 자고 새벽만 돼서 일찍 일어나서 헛기침 하고 자는 게 왜 그러냐? 초저녁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제하고 좀 다른 그 약을 먹잖아요. 그 잠 못 자는 분들 그 천년으로 만든 멜라토닌 그 캐나다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 엄마들이 그냥 아까 그래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들이 아까거리면서 이 자식아 빨리 일어나라, 빨리 씻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 숙제해라. 그 사춘기들이 반응하는 거야 그냥. 엄마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빨리 소리 좀 그만하라고. 빨리 지겹다고. 알았다. 내가 절대 빨리 소리 안 할게. 그 다음 날부터는 얼른 일어나라, 얼른 씻어라, 얼른 먹어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 김 목사님 지금 이제 영양에 갔는데 이제 전화해 보니까 산불 피해가 나가지고 학교 체육관에 있다더라고 애들. 그 애들이 5명이야.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열심히 한 게 애 5 낳은 거야. 그 내가 그래요. 격려하면서 애국자다. 당신은 애국자가 아니고 그냥 국가유공자다. 국가유공자. 그 초대가 이번에 대학 들어왔는데 다 자녀 5명이니까 전액 장학금 다 주고 면제가 됐다 그래요. 이제부터 덕볼 일만 남았다고 그래요. 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인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하루 안 가면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고 신나하는지 몰라요. 그럼 대학 가면 정신 차렸냐? 뭐 MT 가고 OT 가고 무슨 뭐 미팅 하고. 그래서 성적이 뭐 B는 한 개밖에 없고 다 C고 D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면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 바로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진짜 공부는 해야 되는 거구나. 언제 깨닫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 나이에는 그러면 그때는 공부할 때가 아니고 공부한 것을 써먹을 때야. 그럼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은 알았을 때는 이미 공부할 때가 아니고 공부한 것을 써먹을 때야. 그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은혜 받기 전에, 성숙되기 전에 힘들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힘들어요. 11조는 막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무슨 놈의 뭐 내라는 게 그렇게 많고 집에서 안 하는 설거지도 교회에서 하고 말이지. 힘든 거예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가 뭐 그렇게 많냐. 그러나 여러분 또 밀려서라도 따라가면 억지로도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또 밀려서라도 열심하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하고 너무 닮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기생이라는 말을 하고, 물론 기생도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용어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죄인은 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형벌이니까. 그러나 기생이라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우리는 그래요. 다 그래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은혜를 알 때가 아니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확정해 주셨다. 아멘. 아멘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생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오늘까지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이후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는 것이. 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오래전이죠. 70년대 그 교회 제일 스님 장로님, 덕망이 있는 장로님, 그 어른 말씀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잠잠자 그런 장로님이, 오기명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늘을 가신 지 오래됐죠.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일사후퇴 때에 원산에서 LSD를 타고 피난을 왔어요. 미군들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공산당이 싫은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LSD를 가는 큰 배를 이제 원산 앞바다에 띄워놓고 피난민을 실어나르는 거예요. 그 큰 배는 이제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그 가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배 난간이,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보통 큰 배는 여기 높이가 30층 높이 돼요. 그래서 그물을 그냥 내려놓고 그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1월달에 일사후퇴 추운 바다에 잘못해서 떨어지면 누가 건드려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배를 타면 살고 못 타면 그 죽창에 찔려 죽든지 권상당한테 다 죽는 거예요. 기필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누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해놓고 기다립니까? 피랍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루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이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매긴 그런 종이 같은 건 있었어요. 그 운막 치고 그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꿀꿀이 죽 먹고 부산역에 가서 국을 하고 고구마 한 개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사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영진 보일러를, 귀뚜라미 보일러 나오기 전이에요. 그 보일러가 한참 전국에 보급될 때 큰 공장이 돼서 사장님이 되고 수백 명 종업원을 건너리고 아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죽을 고생하면서 피난을 왔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75년이 지난 아직도 꿀꿀이 죽 먹고 있고 고구마 한 개로 하루 산다 이러면 말이 되냐 말이죠. 그때 그럼 LSD 타지 말고 원산에서 확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생납사 그때 붉은 줄 매달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산 게 이 꼬라지다. 그때 여리고서 무너질 때 같이 확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번성해서 좋은 집도 가지고 교회도 잘 섬기고 덕망 있는 장로님이 되고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보십시오. 그 감격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맨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삐죽거리고 조금 시험들만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주일날 지키는 날이 못 가는 날보다 훨씬 더 며칠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옛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 내 자랑이 뭐냐? 붉은 줄 하나 달아민 게 그게 자랑이냐? 그건 자랑. 이제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성숙한 신앙,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따라올 만한 길이 되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말할 때에 언제나 앞에 수식어 기생이라는 말이 붙어요. 기생 라합.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31절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라. 그러나 기생이라는 말의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놓고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루식에서 그래가지고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가의 여인으로 라합이 올라가요. 어디다 감히 기생이라는 말을 붙이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왕의 족보인데 기생 라합은 왕가의 여인이 된 거예요. 감히 말한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했지만은 오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은혜 충만한데. 이런 운동하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쇼트랙을 보면 늘 볼 때마다 처음에는 맨날 꼴찌가 가다가 그냥 두세 바퀴 남겨놓고 꽉 추월해가지고 1등. 처음에는 보면 늘 일본 애들이 1등 가더라고. 그런데 좀 있으면 뒤에 확 쳐져버려. 중간에 1등 한다고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점을 누가 통과하느냐? 그 1등 되는 거예요. 지금 꼴찌라도 괜찮고 죄인 중에 괴수라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했으면 독생 성자와 맞바꾸느냐 말이죠. 이걸 묵상하는 기간이 지금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절대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내 과거가 죄인이었고 내 과거가 기생보다 더했고 내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나만 의인이고 딴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로 보이지. 내가 은혜 받아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근데 누가 누구한테 남의 말을 하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말하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남의 과거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모자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멸시천대 눈물 속에 산다고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영광된 자리. 그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빨간 줄 하나 달랑 들어놓은 것밖에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여리고 성의 기생 멸시천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살았지만 구원의 줄, 생명의 줄 붙잡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그 여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두 이야기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것은 일단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거는 번지가 잘못된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요. 수학 실력이 모자라면 수학 학원에 가야지 피아노 학원 가서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좀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것 같아도 가슴 칠 일이 있어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불러서 영광된 자리, 높은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그 자리까지 다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더우드의 감사 기도에 보면,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내가 일어설 수만 있어도 다른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내가 들을 수만 있어도, 내가 말할 수만 있어도, 내가 볼 수만 있어도, 내가 며칠간만 덜 살 수 있어도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그런 감사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며칠만 더 살 수 있어도, 내 발로 걸어가도, 내 손으로 내 밥숟가락만 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이 모든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보람된 삶이냐. 내 행편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기생의 자리에서 왕가의 여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셨어요.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냐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누리면서 그저 감사요, 찬양이요, 존귀요, 칭찬이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저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3창 아니라 30창을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들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주님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원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명들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 성취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당회와 또 직분자들이 일치단결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화재 피해 가정들,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그 농가 주택들, 잿더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여하여 주이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두 다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